예수님과 동행 중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 제52주 주일 예배인데요. 한 주간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좀 주님 앞에서 깊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한 해 표와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지니는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면서 이 한 주간은 한 해 우리가 추구했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좀 지니고, 흔적을 지닌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행해 나갔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살 되셨을 때의 기록이 유일하게 나타난 장면인데요. 12살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고 또한 깊이 깨달으시는, 그래서 그것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우리 주님을 한시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우리 주님의 흔적이 남는, 주님의 냄새가 우리의 삶 속에 배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잊지 않고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것을 여러분 꼭 요긴하게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힘써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40절 그리고 52절 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심을 40절과 52절에 강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강해지고 또 사랑스러워져가는 이 두 가지 면에서의 자라남, 성장이 있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강해지고 또한 사랑받는 이 일이 우리 예수님의 12살 소년으로부터의 인생 속에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 30세 될 때까지 어떻게 자라나셨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 40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정의 전인격적 전인적 성장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자로서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고 또 실제로 죄와 마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좀 강해졌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재보셔야 돼요. 우리가 식물 키울 때 식물들이 얼만큼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얼만큼 맺었는지 우리가 늘 그 식물 일지도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적어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얼마나 자랐는가 기둥에 대고 키를 헤아려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전인적인 이 성장함, 자라남, 그것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과 사실은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자라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고 성장해서 결국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며 내가 얼마나 좀 강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은혜가 머물러 있었나, 그것을 점검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침체돼 있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북돋아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표본을 따라가면서 그 표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잘 전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진보, 발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자 하면서 내가 그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르도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 본을 먼저 보이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조금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꼭 읽어보시고요.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셨다고 그랬고, 정신적으로는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속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영혼 육적인 성장, 자라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랬는데요,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꼭 같은 평을 들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구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 자라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분명히 깨달았고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확실한, 분명한, 그리고 구속이 완성된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아니 뭐 손에 들 필요도 없죠. 핸드폰 안에 성경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니까요.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고 알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굳이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셨던 이유, 그것은 우리의 모든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생을 진짜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리 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겸손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해지고 사랑받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그 1번의 작은 3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성장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면 우리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욥의 아주 실제적인 태도가 하나 나오는데 그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옆에 항상 두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면서 내 영혼에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고 조금 더 믿음이 어떻게 좀 진일보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믿음 하면서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부족한 종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 사도 바울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고백이 나타난 인증을 받은 이들이 누구일까요?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말해. 열린 마음이란 뜻이 신사적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 말씀을 전심으로 간절하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일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장이 없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꼭 읽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잠언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씩 읽는 거죠. 그리고 맥체인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데 맥체인 성경은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신구약을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요긴하게 이 성경을 읽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한 거거든요. 아마 올해 1년 읽어보셨으면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3년 정도는 읽어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는 읽어야 조금 맥체인 성경의 그 정말 귀함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올해 다 읽으신 분은 이제 다음 주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1월 1일 그때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할게요. 너무 복된 일이거든요. 칭찬받고 또 이렇게 상급 받으셔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받으시고 여러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맥체인 성경 안에는요 신약을 2번 읽게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1번 읽게 되어 있는데 시편은 또 2번 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하루에 4장씩 그러니까 창세기
그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여러분 이 네 성경은요, 각 신구약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루는 두 부류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쭉 읽어 나가는 그 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하고 올해 사실 못 읽으셨다면 여러분 내년에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그 성경 읽는 맛을 느끼시면요, 예, 성경 시편 기자는 성경이 뭐와 같이 달다 그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지셔야 합니다. 그걸 끊을 수 없도록. 여러분 단 것도 중독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중독이 되셔야 돼요. 못 끊도록. 끊으면 금단 현상이 올 정도로.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혀에 가시가 돋치도록. 안창원 선생님이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돋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사실 겨우겨우 본전하는 거고요. 그런 삶이 바탕이 돼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침체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를 이길 때 유일한 공격형 무기, 그게 뭐예요? 네,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구원의 투구나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같은 거, 진리의 허리띠, 그런 건 보호용 무기, 보호용 갑옷. 그런데 공격형은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사실은 사단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검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늘 펼치셔가지고 성경 앞에 두려워 벌벌 떠시고 그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잠언의 말씀 한 장씩, 맥체인 성경으로 4장씩, 적어도 5장은 꼭 읽으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것은 기본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면 하루에 10장은 읽으셔야 돼요. 10장.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는 투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 정도, 1시간 정도 성경 보시면 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와 성경의 그 비율이 거의 같이 가야 해요. 그래야 신비주의 혹은 신신학, 자유주의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에 11조도 드려야 되잖아요. 24시간에 11조는 얼마죠? 2시간? 네, 24분.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1조 2시간 24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1시간 보시고 기도 1시간 하시고 한 24분, 한 30분쯤은 찬양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신앙의 일로 쓰셔야 돼요. 그 2시간 24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근근히 사탄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지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지도 모르고 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건들지도 않는 자로 살아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쟤네들은 우리 편. 하나님의 나라에게 전혀 하나님 나라에 유익 끼치지 못하고 그냥 놔둬도 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은 존재. 그렇게 두고 살게 그냥 내버려뒀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뽑으시고 사탄을 향하여 도전하시고 저들을 말씀을 순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들을 대적하셔가지고 이기셔야 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맥체인 성경 못 읽었는데 올해 맥체인 성경을 읽었다. 그건 정말 많이 자라나신 거예요. 물론 부분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건 뛰어넘으시고 오늘 읽어야 할 분량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한 해 마무리 중에 못 읽었던 것들을 좀 몰아서
보충하시기도 하고 하시면서 다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자라남이 없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특별히 잠언에서는 잠언 8장이나 4장이나 우리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얻는 것이 지혜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특별히 지혜를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지혜 주신 것을 사용해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모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셔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의 성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은혜를 받으셔야 하는데 은혜가 그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머무는 자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성경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막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딱 3군데 나오거든요.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은혜를 얻는 방편들이 있어요. 근데 이 3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덧입으심으로 은혜 속에 강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받는 자들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 거기 옆에다 써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썼는데요. 그 이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옆에 써주세요. 잠언 3장 34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구절이 딱 그 3 구절이에요. 여러분 뭐 할 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교만하면요 반대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해요. 아까 그 3 구절의 연결 구절에 보면 다 교만은 반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정말 망하는 거고요. 겸손해야 승리하고 이기고 자라나고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려면 은혜의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피조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피조의식.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나는 그냥 만들어진 자이니 나를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지은 분이 계시니 우리는 그 지은 분의 목적, 그 용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모든 마음을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줄 알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고 그게 온유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 겸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겸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사실은 교만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괜찮다 할 그때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다리 차면 반드시 기울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늘 점검하셔야 돼. 내가 혹시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권고와 섭리, 그 힘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생활하실 때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속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하는데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약한 자거든요. 은혜 속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줄 알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바로 그런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머무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이 머무세요. 근데 그 능력은 특별히 약한 우리들 그 부분에 머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내 약함을 그래서 자랑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3번이나 떠나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진짜 많아서, 계시가 많아서요. 조금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경계할 만한 것을 주지 않으시면 아마 사도 바울도 많이 교만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아시고 사단의 사자를 그냥 두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처음 다메섹에서 만날 때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눈병이지 않을까. 눈이 빨갛고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흐르고 제대로 눈을 뜨고서 사람들을 똑바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쳐다보지 못하고 이를테면요. 여러분, 그런 게 상당히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친필로 쓰노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통은 다 대필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눈이 아마 안 좋아서 그랬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약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로부터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그 깨달음이 나와요. 빈부에 처하든지 아주 풍부에 처하든지 말이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겸손, 그런 겸손을 우리도 본받고 그런 겸손한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머무시고 은혜가 임하기에 바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인데도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강하여지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예수님의 성장을 본받아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라남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요, 제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요?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때부터. 여러분,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라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가 머물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은혜가 머물므로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가 깨달아진 그때부터 열매 맺어 자라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 원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를 점검하는 첫 번째 원리, 나에게 자라남이 있나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마지막 주인 오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한 해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4절부터 47절인데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만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놓치고 그냥 예수님 당연히 동행하겠지, 우리와 같이 내려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삶 속에 당연히 주님은 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있나라는 것을 항상 점검하는 의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의식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항상 무슨 이렇게 말씀 구절 적은 것을 돌돌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손에 쥐고 다니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경기도 광주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거기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다른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항상 요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래서 밥을 먹는데도 젓가락 숟가락 드실 때는 또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드시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왜 이걸 이렇게 가져다니시고 거기 못 써놓고 다니시냐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구절들 이렇게 암송하는 거.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손에 잡고 예전에 그 제사장들은 이렇게 옷에 막 술이 붙어 있고 소리가 나고 다 그렇거든요. 또 손목에 미간에 막 여기저기에 하여간 말씀을 막 붙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보이도록. 네, 그건 다 이제 실제로 더 주님께 가까이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형식이 되어가지고 형식주의가 돼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첫 의도는 괜찮은 거예요. 이걸 보고서 항상 주님과 손잡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적어놓고 말씀을 적은 종이를 돌돌 말아서 항상 이렇게 잡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과 손잡고 있다.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의식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다. 그분은 대신층 목사님이신데 지금 목회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니 목회가 안 될 수가 없죠. 주님과 항상 동행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의식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지 뭐. 나 목회 사역을 하는데 뭐 주님하고 떨어질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그래도 교회에서 뭐 집사인데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눈 감고도 하고 주님 없이도 하지 뭐. 여러분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나 주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쉬운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게요, 없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는 심장의 어떤 기작으로, 폐의 기작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작을 누가 하고 계시냐고요. 심실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심방결절. 그게 심장을 이렇게 벌떡벌떡 뛰게 하는, 그러니까 펄스라고 전자가 이렇게 전자기에 의해서 얘가 심장이 꿀떡꿀떡 뛰는 건데요. 그 결절이 왜 뛰는지를 아직도 과학자들은 밝히지를 못해요. 그 녀석이 뛰어서 전자기가 생성돼서 우리 심장을 눌렀다가 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도는 거예요. 심장이 돌면서 폐에 들어가서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기작들은요 무작위적 기작인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께서 야 심장 뛰어, 숨 쉬어 이런 거 이러신 적 없잖아요. 그냥 뛰는 거거든요. 왜 그냥 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말합니다. 의합지 못하고 뜻이 같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을 맞추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순간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뭔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여러분, 항상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분별하시고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말씀에 맞나, 성경의 원리에 맞나,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나, 목사님의 인도와 지도에 따른 것에 반하지 않나,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그 인도하심에 뭔가 거리낌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예수님을 손붙잡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실제로 의식하는 것, 아마 하루 지나서 찾았으니까 3일 만에 찾았는데요. 아마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한 이틀이나 3일째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3일, 4일 갔으면 간 것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일, 7일 걸리는 거예요. 그나마 하루 만에 찾았으니까 3일 만에 하루 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그나마 3일 만에 찾았던 거죠. 안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그 영적인 진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동행하시겠지, 의뢰 함께 하는 건데 뭐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걸 해야 돼. 낯설게 하기,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마지막 예배이신 것처럼, 어디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말씀을 대하시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아니란 것, 아니란 자, 살았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이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 그런 자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주보에 잘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근심이 있을 때,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여러분, 그런 근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 근심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근심을 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사실 며칠간 주님을 놓치고 있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 하는 그런 근심이 쑥 들어올 때,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 근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돌아보는 것, 내가 첫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처럼 여기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순종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의 삶 속에 신앙이 중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다 부업이에요, 부업. 우리의 진짜 전업은 뭘까요?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게 전업이세요. 저만 목회 전념하는 저만 목회자로서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믿는 일이 전업이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만 목회자 전업이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부업이신데, 그 부업들 말고 진짜 전업인 신앙생활, 믿음생활, 성전 중심 생활, 예배 중심 생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생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걱정 많이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훈계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딱 마치시고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 5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전업이신데 사실은 그 일을 하루 종일 하셔도 부족하신데 부모님을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이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하고서 부모님께 안 하는 자들, 그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고르반 사상 없이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고 받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도 순종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인사드리라 그랬죠?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비록 한 주에 한 번 보는 것이긴 하지만 6일 내내 사실은 직장에서 집에서 살고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가 중심이 된다고요? 신앙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하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가정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직장 잘 다녀오세요. 가정에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른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자라남이 있는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의식함이 있는가?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이 기준으로 돌아보시고 또 이제 2022년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놓치셨지만 하루 만에 그래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찾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듯 지혜와 키가 능력이 강하여지고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영의 성장이 전인적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물으시고 대답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시면서 계셨던 것처럼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 중심 생활, 예배 중심 생활, 순종 중심 생활에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많이 닮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은 때 더욱더 끝까지 충성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